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금요 찬양팀이 찬양을 은혜롭게 하는 걸 제가 잘 몰랐는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찬양팀이 참 은혜가 넘친다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우리 인도하는 세인이도 다시 보게 되고, 걸들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가 됩니다. 여기 서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다 이렇게 참 주의 영이 함께하고, 그 표정에서 또 목소리에서 주의 은혜가 묻어나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은 누구냐면 항상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 항상 배우려고. 누구 새로운 사람을 만나잖아요? 저 사람한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나? 저 사람 단점은 뭘까? 이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뭔가를 날마다 그 사람 대화를 통해서든 아니면 반면교사를 삼든 뭔가를 계속 배우려고 하는 사람. 두 번째, 탈무드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 세상에서 누가 강한 사람인가? 누가 강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거 참 쉽지 않죠? 자기 자신과 싸워서 사실 우리는 매번 지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그게 십자가고 그게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 이미 여러분이 감사하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이 이루어진 게 그게 행복이죠. 어떤 세상적인 행복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나는 진정 강한 사람인가? 나는 진정 행복한 사람인가? 바로 이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정말 이 세 가지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계속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좀 제가 이렇게 섞어서 좀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성경을 이사야 6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6장입니다. 5절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우선 한번 성경을 펴 놓았으면 6장 1절을 같이 일단 한번 앞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자, 누가 죽었을 때? 우시야가 죽었을 때.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적인 축복의 단계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단계로 이렇게 이끄시는 사건들이 있다. 사건들. 어떤 사건들? 우시야 왕이 죽었어. 그렇게 이사야가 가깝게 지내고 자주 가서 친척이니까 이렇게 하고 그랬던 우시야가 죽었어요. 교만하다가 죽었어요.
그걸 이사야가 봤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여기서 봤다는 건요,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환상이 쫙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 사건을 통해서 이사야가 딱 깨어난 거죠. 여러분하고 상관 있는 어떤 주변의 사건들, 또 어떤 일들, 또 누구의 말, 어떤 사람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 내 주변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뭔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주신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일, 생각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의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뭐니 해도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유인이구나, 내가 못된 사람이구나,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야. 난 그래도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십자가 앞에 서 보니까 나같이 나쁜 사람이 세상에 없어. 이걸 깨닫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 지금 여기 나는 입술이 부정해. 부정한 백성 중에 내가 살면서 나는 부정합니다. 그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 교회에 와서 이 1단계를 깨닫지 않으면 다 껍데기입니다. 내가 죄인이란 걸 고백하고 인정하고 정말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이게 새록새록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더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그러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단계. 첫 번째 단계.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이제 알아서 한다고 죄인이 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영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이 내 양심에서 또 내 안에서 그래, 맞아. 성경에 있는 말씀이 맞아.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맞아.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왜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느냐?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 있는 말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게 더러우니까 입에서 부정한 게 나오는 거예요. 속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야, 너희 속을 보니까 꼭 무덤에 무덤 안에 회칠한 무덤 같구나. 이런 내용이죠. 단순히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되죠. 나는 죄인이구나. 그 다음에 이 죄에 대한 각성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인생을 살 자신이 없어져. 그렇게 가야 돼.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 교회를 1년 다녔든 10년 다녔든 처음 왔든 참 어떤 사람은 처음 와가지고요 이걸 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냥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은혜. 반면에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15년을 다녔어도 여기까지 머리로는 그런 것 같아. 근데 이 속이 뒤집어지질 않아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 그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받는 단계. 이게 자 오늘 말씀해 보면
6절에 나오는데, 자, 이사야 6장 6절. 자, 눈으로 한번 보면, 이게 이제 환상 중에 보이는 거예요. 스랍 중, 천사가 하나가 부적가락으로 제단에서, 제단은 번제단을 말하고, 이건 신약적으로 지금의 십자가를 말한다.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핀 숯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부젓가락에 그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 부정한 입술에 대고, 7절 봐봐요. 1절, 6장 7절. 그것을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자, 셋째 줄은 같이 읽어볼 것. 시작.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나. 할렐루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내 죄를 가지고 애통해하고 죄를 가지고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약에는 번제단의 불, 신약에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사하는,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이게 6절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단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 죄사함을 받는 단계. 따라서 합시다. 죄사함을 받는 단계. 그렇죠? 죄사함은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받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이외에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어요. 네. 이게 두 번째 단계, 죄사함을 받는 단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죄사함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정말 눈물 콧물 흘리고 막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잠잠하게, 그러나 굉장히 깊이 눈물을 찔끔 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펑펑 울기도 하고. 왜? 그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고 나면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기쁨, 막 세상이 새로 보이고 막 구름을 타고 다니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이 올 수도 있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이렇게 체험을 하면 천국이 따로 없구나, 그런,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죄사함을 받는 단계. 그 다음 이제 잘 보세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 죄사함을 받으면 마음이, 관심이 주님께 가요.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을까?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왜 나를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자녀 삼았을까? 이 세 번째 단계로 이렇게, 이게 이제 그냥 자연히 그렇게 이끌어가. 죄인이 죄를 깨달으면, 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십자가를 가게 되고, 십자가에 가서 그 무거운 죄를,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무서운 죄를 다 용서받고 나면 그 은혜가 얼마나 너무너무 커서, 이제 내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그 주님을 위한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내 삶의 방향 전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지면서 세 번째 단계, 주의 음성을 듣는 단계. 따라서 합시다. 주의 음성을 듣는 단계. 그죠?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 그래서 이 주의 음성을 듣는 단계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그쪽으로 가고 싶은,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가, 그러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그러다가 부흥회 때 참석해서 은혜를 받다가, 때로는 안수를 받다가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이 나오는 거예요.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네, 거기까지만. 네. 이 세 번째 단계는 누구의 음성이 들려요? 네, 주의 음성이 들려요. 주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첫 번째,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귀로 들리는 건 아니에요. 이 육신의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 여러분의 영 안으로 들려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저에게는 두 글자가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건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하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방향은 A였는데 어떤 B라는 그 부분의 글자를 보여주시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그 B라는 거 안에 A가 들어있는 듯한 그런 마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단계. 왜 주의 음성이 들리느냐? 그건 1단계, 2단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죄인이 그 무거운 죄를 용서받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주인 되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서. 그러다 보면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그 원하시는 그게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기도하다가,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들려주신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셋째 줄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낼꼬. 이게 이제 선교, 전도, 영혼 구원, 네, 바로 그런 거죠. 왜? 네가 구원받았잖아. 누군가를 통해서. 너도 그와 같이 너도 누군가를 향해서 가야 돼. 누군가를 구원해야 돼. 이렇게 어떤 전도에 대한 마음, 선교에 대한 기도, 이렇게 할렐루야, 그렇게 잘 갈지어다. 예, 이건 내가 그렇게 가야지가 아니고 그렇게 가지는 거가 맞아요. 그렇게 목사님 하는 나하고 맞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이 부분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 선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떻게 하면 우리 셀에 더 많은 영혼들을, 더 믿지 않는 누구를 어떻게 더, 여기에 이 세 번째 단계가 귀에 들리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이미 내 안에서 그럴 마음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니까 그게 이제 딱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세 번째 단계. 이 주의 음성이 들려와도 어떤 사람은 무시할 수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아이고 지금 일이 바빠서, 내가 몸이 안 좋아, 내가 우리 자식 바빠서, 여러 가지 일로 무시를 하잖아요. 이제 성령님이 그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실 때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이 기도로 전도를 하든지, 후원으로 전도를 하든지, 현장에서 전도를 하든지, 직장에서 전도를 하든지,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그 다음 단계, 또 그 다음에 복을, 예비하신 복으로 주시는데, 이걸 이렇게 차단하잖아요. 소멸시키잖아요. 듣고 안 해, 못 해, 그리고 그게 계속돼. 그러면 그냥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죄인 걸 깨닫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가지를 못해. 더 깊은 단계로, 더 높은 단계로 가지를, 더 영적인 충만한 단계,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영원한 기업을 향한 그 기업의 풍성함이 있는데, 그 풍성함은 더 못 가고 여기서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그 단계에 머물러. 그러나 이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 밑에서 셋째 줄, 그때에, 자, 그때에 한번 읽어보. 시작.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구를 보내소서? 누구를? 나를. 어떤 사람은 죄를 보냈어요. 나를
나를 보내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단계. 이 네 번째 단계, 제가 가겠습니다. 이건 꼭 여러분이 뭐 선교사로 가거나 신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꼭 뭐 나와가지고 막 전도지를 가지고 가거나,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만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끊임없이 가장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 전도. 무슨 전도? 기도 전도. 기도 전도. 주님, 내가 저 사람 만났는데요, 저 사람 보니까 예수 안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해 주세요. 이미 그걸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기도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지금 네 번째 단계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 사람.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마음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세상에 있는데,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로드맵을 가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쭉 가는 사람은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 이 네 번째 단계, 이 단계가 쉽지 않다. 왜? 핑계들이, 할 일들이 많아. 그래서 나중에 하다가 눈 떠보니까 천국이네. 천국 가보니까 전도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거기는 다 전도 돼갖고 온 사람이야. 전도도 때가 있다. 그래서 자, 이제 네 번째 단계. 그래서 이제 전도할 마음까지 생겼어. 또 안 믿는 사람 보면 또 예수 믿으라고, 또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어. 그러면 훌륭한 겁니다. 그 사람은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이건 그냥 이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귀한 거예요. 이미 귀한 게 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주님 나를 보내셔서 제가 가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누구한테 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게 뭐냐? 이게 이제 다섯 번째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단계.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단계. 근데 이때부터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의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물론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대표적인 리더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하나는 베드로, 하나는 바울. 누구? 바울, 또 베드로. 자, 그런데 베드로와 바울이 어떻게 이 사역을 하느냐, 조금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자, 그렇다면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어휴, 어디 교회 다녀 이렇게 잘 알아. 거기 목사님 이름이 뭐래? 아무튼 이방인을 위해서 유대인을. 똑같은 리더지만. 자, 그런데요,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베드로나 바울 두 사람 모두가 다 뭐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유대인에게,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방인에게 갔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단계. 자, 이게 우리가, 여러분은 베드로는 어느 쪽이냐면
성질 급하니까 막 선교 잘할 거. 근데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 그래서 베드로전서나 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해가지고, 왜?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으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전도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쓰임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명을 받죠.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말은 목회 쪽에 목회. 양을 전도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케어하고 잘 돌보고 예수님 잘 믿도록 이렇게 이제.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서, 오늘 우리 그 베드로전서에 보면 양무리의 본이들아 하고 우리 교회 이름이 성경에 있는 거 아세요? 네, 그래요. 양무리의 본이들. 제가 가장 행복한 제 마음이 행복한 때가 어느 때냐면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의 어떤 권사님을 보면 너무 롤 모델이에요. 정말 따르고 싶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을 보면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너무 나를 보고 롤모델 한 사람은 못 들어봤어요. 그지만 우리 권사님을 보고 우리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뭐냐? 양무리의 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니까 베드로도 보세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베드로, 요한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할렐루야.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4번째 단계까지 왔다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는 정말 보내심을 따라. 이제 이 부분이 됐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또 은혜를 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 성령의 충만함인데, 그 성령의 충만함은 2가지로 나타나. 하나는 성령의 은사로, 하나는 성령의 열매로. 할렐루야. 자, 무슨 충만?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데, 그 성령 충만은 성령의 무엇으로? 은사로.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로.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은사를 부어주시느냐? 바로 이 4번째 단계.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제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과 은사와 권세를 여러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목회 쪽이지만 나중에 그 은사 받고 막 그렇게 예루살렘에 3,000명 막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은사로 쓰임 받았고, 나중에 고넬료 집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에 갔을 때 막 환상을 딱 보게 되잖아요. 이게 다 이게 성령의 은사예요. 환상을 보게 되고, 이거 고넬료 집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가서 했더니 자기들이 받았던 성령을 똑같이 받고, 그 고넬료 이방인들, 로마의 군사들, 고넬료 친구들이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걸 보면서 우리하고 똑같네, 이방인인데 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 준 줄 믿습니다. 다 이게 뭐냐? 그런 성령의 은사와 그런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그런데 또 한 사람 바울은 목회자이기보다는, 목회도 했지만 고린도 같은 데는 목회자이기보다는 뭐다? 선교사다. 선교사.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교회를 세우고 일보 그렇게 선교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참
특별한 경우인데, 자, 우리 사도행전 한번 9장을 잠깐 펴봅시다. 자, 바울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9장 3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치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이제 눈을 그때부터 8절에 보면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네. 나중에 이 눈을 어떻게 뜨느냐. 성령 충만한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게 됩니다. 17절 보세요. 자, 9장 17절을 같이 읽어봐요. 9장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뭘 받고? 안수를 받고, 안수를 받은 가운데 성령 충만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 받으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탁 떨어져서 새로운 눈이 떴죠. 새로운 하나님이 보이고 영혼들이 보이고 이 세상에 정말 좋다고, 정말 가치 있다고, 정말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다시 보니까 그건 배설물과 완전 180도로 변화되는 게 여기서 성령 충만 받고 새로운 눈이 떠죠. 그때부터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 20절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바로 그렇게 전파를 하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이제 일이 있게 되는데, 자,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13장. 바울이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봐가지고 갔는데, 그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자꾸 해방을 놓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13장 8절에 보면 마술사가 자꾸 영적으로 사탄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9절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뭐가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이 거짓과 악행이 가도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너가 뭐가 돼?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그가 맹인이 돼버렸어. 그리고 12절 보세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이게 뭐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첫 번째 성령의 역사. 이게 아까 베드로는 막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고 그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여기는 이 회방하는 마귀에 속해 있는 이 마술사를 그냥 주의 음성으로 그 자리에서 이후로 이 바울에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베드로나 바울의 공통점은 뭐냐?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네 번째 단계에 순종하고 네 번째 단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둘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기름 붓듯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로드맵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없이
막 은사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뭐 병 고침을 주. 1, 2, 3, 4단계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 그렇게 되면요, 그러다가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다가 마귀가 준 어떤 그걸 가지고 막 무슨 뭐 이상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돈 가지고 오라고 하고, 돈 가지고 오면 기도해 줘서 병 고치겠다고. 그것도 그 돈도요, 선불로 가져오래, 선불. 나중에 안 고쳐도, 못 고쳐도 안 줘.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잘못된 은사를 가지고 장난치고, 마귀지.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은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자, 2단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한번 다시 성령의 음성을 듣는 단계. 예. 여기에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성령 은사, 성령 열매, 이걸 함께 또 같이 그렇게 이제 잘 갈 때, 그렇게 갈 때 뭐가 되느냐? 양무리의 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양무리의 본이 돼.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일은 잘하는데 성품이 세상 말로 개떡 같아. 어떤 사람은 성품은 너무 좋은데 반대로 뭐해? 일을 못해. 그냥 사람만 좋아. 둘 다 좋은 거 아니죠. 능력도 있고 성품도 좋고, 이게 가능한 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성질 급한 베드로가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세요. 덕에, 절제에, 인내에, 이게 다 성령의 열매.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러면서 그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요,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도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바울도 마찬가지죠. 나를 본받으라. 감히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예수님을 본받아 변화된, 부족하지만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렇게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은사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까지 같이 그렇게. 여러분, 이제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는 단계, 이 부분에서 사도행전 8장을 잠깐 보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제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 보니까 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단계까지 이제 여기까지 더 오셨는데, 거기서 더 이렇게 나가는데, 자, 사도행전 8장을 봅시다. 빌립이 26절입니다. 여기 보면 8장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자, 이게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남쪽으로 가라, 광야로 가라, 이렇게 빌립에게.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 바로 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이사야의 글을 읽네. 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구나. 29절 다 같이 시작.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그죠? 수레로 가까이 가라. 네,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고 싶어. 가까이 가라. 그리고 대화를 하죠. 성령의 음성을 듣는 단계. 주여, 오늘 밤 저희들에게 이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영적인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 얼마나 이 성령의 음성을 잘 못 들으면
그냥 사마리아에서 막 기적이 나타나고 막 병 고침이 막 중풍병자가 낫고 막 귀신이 쫓겨가고 하니까 막 거기서만 좋았으면 있을 뻔. 근데 성령님이 야 그만 이쪽으로 가. 광야. 아니 거기 광야 사람도 없는데 아이 가. 그래서 여러분 오픈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순종을 하기를 원하실지 모르니까 항상 이렇게 이번 부흥회 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은혜를 받다가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 아무튼 그냥 너가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게 지갑이든 뭐든 할 수 있는 부분에 그런 물질을 여라. 그런 마음이 그런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이렇게 헌금 이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나 기쁜지 그 엄청난 희열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건 분명히 성령의 음성이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재정적인 복을 주실지 또 다른 복을 주실지는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을 해서 그렇다고 막 여유가 많고 그렇지도 않아요. 다 힘든 다 서로 힘들잖아요. 근데 그 힘든 상황에 성령님이 어떤 그 마음을 주실 때 그냥 기쁘게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얼마나 이런 여러분에게 성령의 음성이 어떤 식으로든지 그게 때로는 전도로 어느 때는 기도로 어느 때는 섬김으로 어느 때는 물질로 어느 때는 몸으로 몰라.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사인이 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단계. 그래서 여기서는 내 선입견이나 다 그냥 내려놓고 성령님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그 단계로 좀 가면서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 성령의 은사도 더 깊이 들어가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이제 성품이 변화되는 거죠. 베드로, 바울 그렇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강했지만 또 두 사람 다 나중에 보면 다 성품까지 다 정말.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3장 5장입니다. 5장. 5장 1절을 1, 2절 제가 읽고 3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해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 3절 다 같이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뭐가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우리 옆 사람에게 양무리의 본이 됩시다. 양무리의 본이 됩시다.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4절.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이 목자장은 누굴까? 그죠?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받으면 그 인생 최고 축복된 인생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무슨 직업을 가졌냐, 어떻게 살았냐, 너 경력이 뭐냐, 이런 거 묻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이 근데 이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 성령의 성품을 따라 이렇게 가는 것은 그냥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쭉 가는. 그런데 분명한 건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할렐루야. 예, 성령의 은혜가 오늘 부어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찬양단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고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은사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또 새로운 충만함으로